영국의 성경학자 가운데 폴라 구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림절과 관련해서 묵상집을 이번에 내셨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의미. 이 책에 보면은 대림절에는 우리가 대림초를 이렇게 4개를 불밝히게 되는데요. 이 대림절, 대림초에는 각각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진보라색 대림초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희망. 근데 이 희망은 구약 성경에 족장들의 기다림, 특히 아브라함의 기다림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연보라색 대림초가 있는데 이것은 그 주제가 평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평화. 근데 이 평화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기다림, 특히 이사야의 기다림과 연결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있는 분홍색 대림초는 특별히 그 주제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기다림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있는 흰색 대림초는 그 주제가 사랑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다림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큰 흰색 초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12월 25일 불밝히게 될 성탄초입니다. 이것은 주제가 치유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불밝히게 될 진 보라색 주제가 뭐라고요? 희망.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불을 한번 밝혀볼까요? 따라합시다. 희망의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진 보라색 대림초에는 어떤 희망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희망이 이 진 보라색 대림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희망은 족장들, 특히 아브라함의 기다림과 연결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성경에 창세기 11장 말미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데 본격적인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땅과 큰 민족,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는 여기 오래 참아라는 이 성경의 단어가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땅에 대한 약속 쉽지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약속, 그것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약합니다.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의 강점도 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안 될 거다. 여러분들 사업도 해보셨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시고 자녀도 키우고 계시고 이 교회 생활도 해보는데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개업을 했는데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대림절 첫 번째 초 진보라색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희망,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다림, 이 희망이 여기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희망,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이 진보라색 초에는 또 어떤 희망이 담겨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런 희망이 이 진보라색 초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체가 너를 전천후로 방어해주는 최첨단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방공망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죠.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는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러시아에서 자폭 드론 199기를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날려보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빵빵빵 터져야 되잖아요. 전략 거점들을 다 뭉개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GPS 이 전자 교란 장치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날아가던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뒤로 돌아가 하면서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러시아에서 뻥뻥뻥 터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전쟁은 이 소총으로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론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전쟁이 그동안 세계 전쟁사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하마스가 쏘는 것, 이란이 쏘는 것,
막아내겠어요. 놀라운 방공망이에요. 다들 부러워요, 이스라엘을. 우리나라에도 미군의 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군이 쏘는 이 전략 미사일들을 막아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보호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최첨단 방공망이에요. 그런데 한국판 사스라고 하는 게 지난 금요일에 개발이 되었어요. 자체 기술로. 그걸 LSAM, 그래서 LSAM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40km 공중으로 날아가서 북한군이 쏘는 전략 미사일을 정확히 표적, 격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최첨단 방공망. 그런데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방공망을 만들어내면 또 적들은 더 기발한 무기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항상 허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방패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방패다.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세상의 기술로는 허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다. 질병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불안한 밤거리, 허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노후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진학과 진로와 진급도 여호와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는 읽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그러면 신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여기서 나의 때는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지금 보고 기뻐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내시는지 전천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방패, 질병의 방패, 가난의 방패, 노후의 방패, 불안의 방패, 문제거리의 방패, 가장 최첨단 방공망,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화살로부터 막아내고 있는지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을 밝힌 이 첫 번째 진보라색 대림초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방패 막아 주셨구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우리가 불 밝힌 이 진보라색 대림초에는 또 어떤 희망이 담겨져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웃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딱 요 대목 나오면 우리는 알아채요. 왜 웃었어요? 내가 지금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피식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라는 몇 살이었어요? 90세였어요. 어찌 내 아내가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피식거렸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우리 100살이고 90살인데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피식거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참 웃기신 분. 그러면 그의 아내 사라는 어땠느냐?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 100세라. 그 다음에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피식거리리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내도 피식거렸다는 거예요. 피식거리는 인간들, 이게 저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내 병을 고치신다고? 설마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 피식거리는 거예요. 내 이 재정의 어려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설마요? 하나님이 뭔 죄주로요? 피식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직장생활의 갈등 책임지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당하는 내 고통 보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피식거리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피식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어떤 약속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마침내 웃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이삭이라. 이삭이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어떻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삭을 낳은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구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구나,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셨구나, 여기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훗날 우리가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데 그는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삭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불밝힌 이 진보라색 희망의 초는 마침내 나를 웃게 해주실 것이다. 피식거리지 않고 내가 진짜 하하하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책임져 주셨다. 진짜 웃게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아, 사랑해. 그런 뉴스가 지금 핫 이슈가 되어서 떠오르고 있어요. 전 요셉 목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전 요셉 목사님에게는 4살짜리 딸이 있어요. 이름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이 희귀병은 뒷셈병이라는 건데 근육이 하나씩 힘이 빠지면서 나중에는 호흡도 자력으로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없을까? 찾아봤더니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46억짜리예요. 아이에게 이것을 맞춰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정보를 알았는데 그냥 아이를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46억, 이걸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장장 24일간 740k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광화문에 이르러서 이렇게 사랑이와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요셉 목사님과 사랑이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아빠는 이런 거예요. 아빠는 이런 거예요. 아들을 포기할 수 없고 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같은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전요셉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 사랑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740km를 걸어갔을까?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저 46억짜리 세상에서 단 하나 개발되어 있는 치료제, 엘레비티스라는 치료제인데요. 저거 우리 딸에게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마음 하나로 걷지 않았을까? 마침내 SNS에 이 소식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는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되고, 광화문에 이르렀을 때 13억 7천만 원이 모금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우리가 모금을 더 해주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의 아빠 전요셉 목사님, 그분이 지금 불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보라색 희망의 초입니다. 주님,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죠. 사랑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죠.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기다림의 초를 불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희망의 불을 밝힐 때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 바지끈을 붙잡고 늘어졌더니 신은배 목사가 고침을 받았다더라.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희망, 이 기다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 이 대림절 첫 번째 초, 진보라색 희망의 초를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희망이 되시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